예, 그 목자라는 하나의 키워드, 양과 목자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돼요. 예. 시편 23편은 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선한 목자에 관한 그런 메시지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 10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관해서 그렇게 좀 상고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면 맨 뒤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53장 너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목자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게 되면 되게 목가적인 그런 전원 풍경, 양들이 쫙 흩어져 있고 개가 막 이렇게 또 인도하고 양 인도하고 꼴을 묶고 물가로 가고 하는 그런 전원 풍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들이 그 양을 이제 쭉 넓은 대지에 방목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산을 끼고 있는 거기는 높은 산이 없거든요. 다 언덕, 둔덕과 같은 걸 산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곳에 풀어놓으면 뭐 이리저리 다니면 그 개들이 나중에 저녁 되면 개들이 다 가가지고 우리 왜 그 양치는 개들 있잖아요. 가서 다 불러놓아요. 다 쏟아내고 휘바람을 목자가 휘바람을 휙 불면 딱 그걸 알고 이게 목자 그러니까 부는 사람에 따라 소리가 달라요. 부는 이 휘바람 부는 게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안 와. 근데 그 목자가 탁 부르면 다 그때 쫙 모이고 그때부터 개들이 가서 쭉 해가지고 빨리 모으는 그런 걸 보는데 한국에서는 저기 대관령 가면 있죠. 예수원이 양을 쳤어요. 예수원도 거기 삼수령 그 바로 밑에 목장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을 풀어놓고 방목하고 있는데 그 양이 별로 뭐 이렇게 양털 깎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별로 이렇게 재산이 안 돼서 지금 소를 키우는 걸로 받고 있죠. 예수원에서 방목하는 양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스코틀랜드 건데 이 목자라는 딱 비유를 여러분 딱 들면 뭐 우리 뭐 일단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목자가 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더라. 그 양이요 그 60kg 됩니다. 60kg.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 양은 내가 동물 가운데 가장 하여튼 미련한 게 양이에요. 신비에도 앞을 못 봐. 그 이상을 못 봐요. 그리고 씻을 줄도 모르고 병마가도 막을 줄도 모르고 다 해줘야 돼.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 얘는. 그리고 양이 스스로 쭉 따라가다가 길을 딱 잃어버리면 그때 뭐냐면 북주전자 버립니다. 이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찾아도 지가 못 걸어가요. 그 순간부터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목자가 쥐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그게 양입니다. 병중에도 하여튼 뭐 병마도 대적이 와도 사올 줄도 모르고
염소는 뿌리서가 받기는 하지 양은 그러지도 못해. 그리고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내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너희는 양이다 하면 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예. 예. 그나마니 우리 양이에요, 양. 양이에요. 예. 목자가 필요하다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제 이 신앙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다. 그런 비유. 그게 이제 농경사에서 이제 뭐 흔히 보는 거니까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 문화에서 목자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 예. 우리 대개 보면 목자하게 되면 그냥 진짜 본래 이 목자라는 거는 목자는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잠재적인 도둑놈이에요. 좀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별로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가다가 남의 밭에 채소를 먹을 수 있잖아, 곡식을 잠재적으로. 항상 의심을 받는. 예. 그 양이 만약에 사고 나면 또 뭐냐면 이거 네가 잡아먹은 거 아닌가. 그래 아모스에 보면 목자에게 뭐냐면 만일 양을 잃어버리면 쫓아가 사자의 입에 있는 뼈라도 갖고 와야 된다. 사자가 물었다 갔잖아요. 그 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뼈를 가지고 그걸 가져와 증명 자료로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가 물었다 하는 증명해 줘야지 목자는 그게 뭐냐면 정당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요, 여러분들 보면 한 사람이 100마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100마리 치면 한 사람이 100마리 치면 굉장히 큰 부자고요. 집집마다 양이 있잖아요. 5마리, 6마리 다 모아가지고 그 동네의 책임 목자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목자가 양이 뭐냐면 딱 없어졌다. 일단은 책임은 목자한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잡아먹지 않았다, 팔아먹지 않았다. 그 증빙 자료로 심지어 사자가 물고 들어가면 그 입에 그 뼈라도 뭐냐면 갖고 와서 증빙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잃어버리면 양은 자기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주저앉기 때문에 왔던 길 쭉 따라가면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거죠. 우리 속에 이제 문을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릇된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18개의 혁명운동, 예언운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공부 다 해자 뿌리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34절에 그때 3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었느니라. 37절 그 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사람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흩어졌다.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죠. 5장. 이런 더다나 아니면 뭐냐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백성들을 갖다가 막 켜놓게 가지고 무리를 갖다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혁명운동 일으킨 거죠. 예. 그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어떤 사람 죽임당하면 흩어져 버렸다. 그 예수님의 사역도 비슷하게 흩어져 버렸죠. 십자가에. 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기 꽃이 두 송이 있죠. 이게 난. 요거는 원래 이제 부활절, 부활절이고 이거는 작년에 부활절에 있는 거 다 죽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김유애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동 가져가가지고 다시 살려놨어요. 부활꽃이에요, 부활꽃. 이는 십자가의 꽃이고 부활꽃입니다. 대단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낸다는 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시작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더다나 유다와 같은 아니면 이집트인들 뭐 등등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런 운동들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백성들을 현혹해 자기의 대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끝장은 다 흩어졌다. 여기 가말리엘은 흩어졌다는 방점을 두고 있는데 또한 뭐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거는 암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스모니안의 왕조들 예수님 이전에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 통치했던 마카베의 후예들도 마찬가지로 사건이에요. 도둑이다. 그들은 거룩한 대의를 품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이 나라를 갖다 물론 독립을 지켜 독립운동 독립가들이죠. 독립을 했는데 앞에 있는 왕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훨씬 더 뭐냐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 그런 왕들이었다. 또한 지금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통치자들 마찬가지로 이들은 동놈들 절도의 강도라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인 함의 가운데서 여러분 봐야 되지. 그때 뭐냐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뭐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책임을 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하는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목자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게 잘 감이 좀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여기도 양과 목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 뭐냐면 이 주제 맥락은 고난을 우리가 나그네와 애국인과 같이 살아갈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교 사회, 이교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닥쳐오죠. 왜?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 고대 사회도 다신교예요. 다신교지만은 그러나 다신교라는 것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야 돼요. 네? 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 살아요. 그러나 그 사회는 그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든 아니면 자기 길드와 같은 이런 상업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견지하는 신은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따 당해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죠. 우리가 여러분 그 살아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죠. 이거는 뭐 옛날에는 안 하면 이거는 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유신 체제 막판이잖아요. 완전 그 스슬프는 시절에 부산에 그 목사님 아들인데 골통 고신파 목사님 아들이에요. 경례를 안 하더라고. 그 주변에 애들이 막 애들 고발하려고 막 제가 뜯어 말렸는데 자기 신념이다 신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사람들이 이상한 인물로 뭐냐면 그와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하는데 국가의 기념이나 있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그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선수의 독자들이 흩어져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공동체 길드라든지 지역 공동체가 숭배하는 그 신들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거는 심각하게 오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 무신론자라든지 이런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초기에는 무신론자로 이름 낙인 찍혔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형상을 숭배하는데 형상도 없는 걸 자꾸 하니까 얘들은 무신론자다. 그렇게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고난을 받는다. 고난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이 아름답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뷰티풀이라는 게 아니고 원어 자체가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롭다는 거죠. 은혜롭다. 아니면 좀 더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아너러블 이게 영예롭다, 명예롭다는 거예요. 명예롭다.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이렇게 하면 뭐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괜찮은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명예롭다, 은혜롭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같이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는 선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뭐냐면 고난은 부당하죠.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세훈 선교사님이 무식한 고난이라고 무식한 고난을 했어요. 무지의 고난.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의문을 갖다 표시했는데 이게 정보가 제대로 체킹 안 돼가지고 뭐냐면 잘못된 여러분 팩트를 따라가며 받는 고난들. 오늘 태극기 부대나 이제 이 윤어게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 감옥 가면서 자기 순교자 행세하고 코스프레하고 마치 하나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대해. 그런데 여기 뭐냐면 그럼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난이 그게 하나의 본을 갖다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모습으로 지셨는가 하는 걸 딱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면하리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으는 지금 목자와 감독자가 됐다는 것이죠. 목자가 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인가 하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모습 가운데 두 가지가 딱 이거는 마가복음을 연구한 아주
랄프 마틴이라는 그런 학자가 딱 두 가지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의미가 뭔지를 딱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주 좀 말씀드렸을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 소명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감당, 신실하게 죽음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감당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소위 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토사구팽이죠. 하나님께 토사구팽 당했다. 그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러 중보기도자나 아니면 여러분 치유자나 선교사나 이런 소명 받아가지고 목회자 소명 받아가지고 쭉 가는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이 받잖아요. 에이 들어봐서 못하겠다 치우는 게 아니고, 아니면 피할 길을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 소명을 푸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뭐냐면 다 나를 비난하는데 그 하나님마저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아시겠지.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달린 딱 순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딱 나는 특징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절대 일절 항거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고 진리를 했다, 뭐 또 이와 같이 정신이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한테 드리는 세금 바치지 말라 등등 막 고소할 때 그 앞에 있는 재판관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면 누굽니까? 빌라도가 니 그랬나 하는데 일절하게 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막판에 딱 진리에 관해서는 대답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진리의 아들이냐? 그렇다. 이거는 완전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좀 어리석어. 그때도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대상이 신문하다가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툭 던지는 건데 그게 걸려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난리 굿을 지기면서 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비난이나 자기의 고소 내용은 쫙 일대 항거하지만은 진리에 관해서는 딱 대답하죠. 빌라도가 진리가 내 나라는 네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내 생각에 예수님이 그걸 이 자리에 어떻게 가르쳐주냐.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에 답을 하지만 진솔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이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짓 자기 모함이나 고소나 이런 게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일체 항거해 버립니다. 사명자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간다는, 사명자니까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 본을 보이셨다는, 이 본.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지금 따라서, 그랬더니 뭐냐면 흩어진 양들이 양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들을 불러 모으는 목자와 그 다음에 감독자가 되셨다, 예수님.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함 받는 그런 공동체는 뭐냐?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걸
되게 이제 원시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 원시 공산주의 그런 건 21세기나 19세기나 20세기에 생겼던 그 개념을 1세기 사람들이 갖다 붙이고 이거는 그 본문에다가 고문을 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냐 선한 목자의 인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했을 때에 그때 뭐냐면 자 서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딱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다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교제한다. 통용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한다는 거죠. 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이고 그 다음에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는 이 요소 네 가지 요소들이 딱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되게 예수님 사람 은혜 받으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거는 잘해요. 교제하고 잘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것까지 가면 뭐 하여튼 뭐 천국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냐면 쿨람 공동체예요. 에센파는 뭐예요? 자기 모든 그 에센파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뭐냐면 그 공동체에 기부해요. 그 공동 자산으로 서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뭐냐면 초기 공산주의죠. 여기는 그래 강제적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해당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니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억압된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용납하실 만한 해다. 희년이란 말이거든요. 희년을 선포하지. 자기 희년을 가져오는 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에 네 가지 희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다 포로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돌려주고 그다음 자기 뭐냐면 기본 그 밭과 그걸 갖다가 팔았던 걸 다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보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고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500이면 있었는데 왕이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돈을 탕감해 줬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인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빚을 안 갚았거든. 그 멱살을 딱 잡고 이 새끼야 왜 네 빚을 안 갚냐? 내놔라. 이래 하니까 그 왕이 뭐냐면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들였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일을 하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지 못하면 이건 배은망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왕은 지가 풀어주면 됐지. 왜 남의 일에 왜 간섭해요? 그런데 왕이 이 전제는 왕이 그의 희년을 선포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기 왕 자신도 1만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뭐냐면 평생 동안 벌어야 될 돈입니다. 그걸 갖다 갚아줬다는 거 봐요. 탕감해줬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얘는 희년법을 어기는 거죠. 왕의 희년 선포를 갖다가 거역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드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내려보내실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됐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바나바와 이런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놨다 했을 때 자기 살던 집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살던 집 내놓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 건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자들은 돈을 갖다 꽁 다 해가지고 숨겨놓고 있는데 은혜 받았다는 이 뭐냐면 이 좀 가난한 사람들 장롱 속에 있는 돈 평생 아니면 자기 집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교회 막 내놓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가부의 두렵돈 만들기 운동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던 집은 기본 자산을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집이 두 채 있는 걸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두 채. 다주택자가 회개하고 자기 살던 집 위에 이거는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잘못됐다고 알고 그것을 내놓고 회개의 표정으로 내놓고 그 공동체의 공동기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게 순종해가지고 그와 같이 했는 거고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가운데 반띵했잖아요. 반띵 해버리죠. 이거는 왜 반띵한 게 그래도 여러분 지방계 팔아가지고 반대 놓으면 그 큰 헌신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뭐냐면 네가 왜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하냐. 그다음 성령을 왜 그것은 뭐냐면 희년법을 어겼다. 초대교회가 희년법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거스르는 행동을 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시편 23편의 이상을 갖다 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 그가 나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말만 여러분 딱 보게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다를 인도하신다. 푸른 꼴을 먹고 그 다음에 맑은 이제 이 물을 갖다가 공급받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여러분 그런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 향료값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딱 등장하면 그 가운데 뭐냐면 300데나리오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 값어치가 있는 여러분 이 향유를 깨뜨려 버렸다. 나도 향유를. 그러니까 옆에 누가 분노합니까? 가론유다가 분노하죠. 아니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테 나눠주지. 응? 왜 이걸 갖다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내 죽음을 갖다가 지금 내 장례를 갖다 미리 예배했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현대 문화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여러분 뭐 무빈소 뭐 이렇게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무빈소 장례했지만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문상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뭐 많이 알려진 분이면 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상하지만은 이런 게 지금 유행인데 그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효로 인정받죠.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고인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최대한 예우를 합니다. 화장을 지내는데 내일 모레 여러분 이와 같이 화장당하는데 그 수의를 입는데 2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입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 관을 갖다가 관도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나무에 따라 또 뭐 철타망을 따르더라고. 최고를 할 필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고인에 대한 예우로 인간에 대한 예우로 죽을 때는 가분하게 합니다. 가분하게. 이 향료값을 깨진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분하게 하는 가분하게. 그러나 합리적인 눈으로 보는 가룟유다에게는 이거는
이거는 허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거니와, 이 말은 이제 이런 신명기 25장을 갖다 인용하는 건데, 살다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가난의 문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을 보라. 하늘에 먹이 수 입히신다. 그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사회 속에 희년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희년 사회가 이루어지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다른 사람은 이만 가진데 나는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여러분 60억, 뭐 20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나는 지금 전세 사고 있냐. 아니면 여러분 뭐 그렇게 비교식 느끼면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 그러나 뭐 여러분 1억이든 5천이든 자기 집 있으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집이 있잖아.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가 있으면 국가에게 그 일을 갖다가 위임했는데 국가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 미안합니다만은 오해하지 들으세요. 북한은 여러분 다 집이 있습니다. 국가가 다 책임져요. 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다. 북한은 결혼하면요 국가가 주택을 줘요. 그것도 북한 가지 말고 또 날 또 친북이라 가지 말고. 이게 하여튼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보게 되면 국가가 못하니까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못하면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이것까지는 절대로 이제 현대교회를 안 나갑니다. 나가면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보게 되면, 자 오늘 주제가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 그 선한 목자를 진짜 따르는 여러분 공동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게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뭐냐면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부활 이후에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특징,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비난과 때로는 여러분 질시와 왕따와 오해 등이 다 등반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흩어진 양떼를 불러 모으고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통해서 주의 소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런 모습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은 수준으로든 어떤 수준으로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는 넘어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한게 우리 백집사님이 그 서리를 품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이. 그 불구하고 지금 의젓하게 이 사회 책임의 일원으로 일단은 설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에도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공동체가 결국 양의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 선동하는
거짓 선자들과 정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